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붉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눌렀습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누르니 그 가시가 아마 이마를 파고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이마에는 머리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색으로 된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끔 왕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왕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너에게 재현해 주겠다 하면서 왕의 모습 가운데 상징은 이 왕관과 옷입니다. 붉은 옷. 그래서 이제 군중들은 비웃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옷은 홍포를 입히고 난 다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옆에 가서 따구를 때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에는 묵상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것인데,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은 그 가시를 상징하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지어서,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뒤집어 쓰고 계셨다. 그리고 홍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군중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혔지만, 그 홍포는 이사야 63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불끓는 진로, 무서운 진로가 어떻게 이사야 63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마치 포도를 재배했던 농부가 그 포도송이를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다 놓고 막 짓밟아서, 이게 이제 짓밟아야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자기는 포도송인 줄 알고 추수를 했는데, 그래서 짓밟았는데 그건 포도송이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통이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심으로 마치 머리통을 놓고 짓밟아서 그것이 피가 막 튀기는데, 그 피를 홀로 맞으면서 그 하얀 옷을 입으신 그분이 그 옷이 붉어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으셨다.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얀 세마포 입을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의 분노를 혼자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붉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 이 말은 이게 굉장히 정말 은혜로운 말이다. 가시미 연류관을 쓰신 예수님,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받아야 되는 죄의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고 계신다. 그 그림을 지난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 이런 데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도 복음서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는데, 복음서 말고 뭐 고린도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주일 시간에 강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얘기해도 살아갈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장시간 저는 우리 안천교회에서 설명을 해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그 힘에, 이 군중의 논리지요, 또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지요. 군중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지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로부터 이렇게 취한 그 군중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시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사람이 강도였음을 얘기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이 골고다 언덕에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갈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보리에 대한 노래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지, 골고다라고 하는 말로 해도 되고 또 갈보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도 되고, 그것에 골고다나 갈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해골이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도 되고, 하여튼 어떻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 뜻을 말하느냐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하느냐의 그런 차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골고다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십자가에는 각 한 사람씩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완전 나체로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화가들이 그리는 이 그림 속에는 이 아랫부분을 옷을 이렇게 입혔지만 하여튼 완전 나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올라오면서 아마 다른 강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 한 가마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다가 쓰러지면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끝에다는 납을 달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이 한 주먹씩 이렇게 웅큼웅큼 뛰어나가는데, 그래서 강도들의 몸속에서도 예수님의 몸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눌러놨기 때문에 이마에서부터 피가 흘려졌고, 그래서 피로 번복이 된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17절 한 절입니다. 17절 한 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17절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혹시 여러분들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비아 돌로로사,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세계 여러 장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비아 돌로로사면 그 장소만 말합니다. 그 장소만 말하는데, 비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비아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고난, 슬픔,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 지명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골고다 선상 정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까지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보면 딱 800m입니다. 이 800m의 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아 돌로로사, 저는 이제 비아 돌로로사를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쪽으로 2번 갔었는데, 뉴욕에서 1번 갔고 우리 2016년도 우리 안천교회에서 와서 1번 갔지요. 그래서 2번을 더 그 길을 올라가 봤습니다. 800m 그 길을 이렇게 천천히 예수님 묵상하면서 올라가 봤지요. 올라갈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성지순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800m의 지점에 특별히 공관복음을 기초로 하고, 이제 공관복음에서 없는 내용들은 초대 문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14개의 조그만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14개의 기념교회들. 그러니까 거기에 그 800m의 길을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14번의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던 장소, 예수님이 3번 쓰러지시잖아요. 2번째 쓰러졌던 장소, 또 여인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14개의 기념교회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비아 돌로로사, 이 800m의 길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800m의 사건 속에 있었던 내용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요한은 몇 절로 설명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절도 안 돼요. 그렇죠. 17절 말씀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건 뭐 그냥 맡았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도 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지신 거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몇 글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800m의 길을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한 절도 안 되는 몇 단어로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냥 넘어가 버렸을까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중요한, 거기에 또 사건이 없었다면 몰라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내용을 갖다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몇 단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거기서 못 박힌 장면 설명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막혔는데 세 사람이 막혔는데 예수님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에 요한은 왜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있었던 800m의 그 사건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짝 지나갔을까? 실질적으로 다른 성경보다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1장까지 다 한 주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 절반이 한 주간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의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활용했다면 이 비아 돌로로사의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이것을 한 절로 그냥 간단하게 치고 넘어갔을까? 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저에게 상당한 의문이었다. 그러면서 저는 요한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비아 돌로로사에 있었던 사건을 몰랐습니다. 왜? 마태도 다 도망갔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로마 군병이 왔으니까 그냥 주랭랑 쳐버렸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현장을 끝까지 뒤에서 쫓아갔던 사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쫓아갔거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리아에게 그 요한을 소개하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던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비아 돌로로사의 그 사건을 한 절도 되지 아니하는 17절 후반부에서 잠깐 몇 단어로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은 요한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짧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의도했던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런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설명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있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웠다. 못 박히신 곳은 어디예요? 해골이라고 말하는 골고다. 그것을 라틴어로 얘기할 땐 갈보리. 그런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라고 하는 그곳은 성에서 가까웠다. 그 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거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인 거 그건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역대하 3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뭐를 건축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산을 역대하 3장 1절에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어떤 산이라고요?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어디였느냐? 거기는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리아 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모리아 산, 예루살렘 그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있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씨로 나타났다면 신약은 나무로 드러났고, 구약에는 그림자로 나타났다면 신약에는 뭐로 드러났다고요? 실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사건을 한 절도 아닌 몇 단어로 치고 넘어간 것은 바로 이 계시의 점진성에, 사도 요한은 창세기 22장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 번제물로 드려진 그 사건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아니하므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사건을 사도 요한은 그냥 짧게 지나갔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게끔 만드느냐 하면 창세기 22장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활짝 펼쳐진 이 구속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장소는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부엘세바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했던 한 산은 바로 어디였다고요?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며칠 길이었다? 3일 길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물론 종을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부자였으니까 종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3일 길이니까 먼 길이니까 그 모리아산 입구까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이 왔다가 모리아산이 눈에 딱 보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2장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합시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그래야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봉독합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예, 23절은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에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수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게 구약의 그림자로 씨앗으로 나타난 계시였다면 이 계시의 사건이 신약에서 실제로 혹은 나무로 우리에게 드러난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본문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씨앗이라면 그림자라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증명해 볼 텐데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낳은 아들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작정 기도하고 난 아들이에요. 75세에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거를 갖다 25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려요. 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도 이제 지난주가 화요일 날 그 광은기도원에 그 성막 우리 목회자들끼리 갔다 왔는데 이 번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각을 떠야 되고 또 하나는 불에 태워야 됩니다. 이게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용어입니다. 그러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는데 소의 각은 여섯 등분으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각을 이렇게 머리, 이게 팔, 이 다리, 이게 몸통 이렇게 해가지고 6등분으로 각을 트는데 그렇게 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을 뜬 것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25년 작정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눈에 넣어도 하나 아프지 않은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마 싸움이라도 한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는 흔적도 없고, 그것이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온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침에 우리 같으면 다음날 아침에 번제로 들어가 있는데 꾸물꾸물 하나님 명령이 때문에 행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오후나 저녁 때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조금 움직였을 텐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성격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창세기 22장에 그 사건이 있지만 18장에 조카 롯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영접해 가지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지방을 갔는데 거기에 심판하러 간다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끈질기게 천사들을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숫자 낮춰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45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 얘기는 있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 없다는 말이죠. 계속 그렇게 내려오기를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내려옵니다. 누구 하나 때문에요? 조카 롯을 살리려고. 그런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카 롯 하나를 살리려고 아브라함은 그 천사의 바지깨랭이를 붙잡고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는 아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 적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하러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고,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 아픈 질문이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느냐? 제정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2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 짧은 말이 과연 그렇게 큰 사건을 풀어헤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학자들 가운데 의문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밖에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라고 하는
I라고 하는 것은 단수잖아요. 그런데 we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고요. We will come back to you.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이삭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돌아오겠다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삭도 반드시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브리서 저자가 맞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시브리서 저자가 시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시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을 해석해 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각을 정말 떠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은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보게 한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요?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나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우리에게 예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까지요? 부활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이 부활의 사상까지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과정을 뒤쫓아갔지만 자기가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므로 해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중요한 사건을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고민하면서 독자들의 시선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고, 십자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까지 창세기 2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무를 메고 그 산을 올라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는 모습으로 예표되어진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 아들 옆에 있는 하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에게 지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 연상되는 거예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세기 22장 5절에서는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동행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동행합니까?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참, 창세기 22장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을 하는데 이 결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론을 이야기할 시간이 지금 짧아졌는데 그래도 결론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고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골고다의 뜻은요?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를 골고다라고 얘기하느냐, 해골이라고 말하느냐? 학자들의 학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라고 하는 지형이 지도로 그려보면 해골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기도 했고, 두 번째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을 사용시키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가 우리 같이 땅을 파기가 어려우니까 되게 골짜기에다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사람이 많이 죽을 때는 사람의 시신을 거기다 던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십자가의 형을 취해서 사람을 던지기도 해서 그 골짜기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해골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 이름을 해골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두 가지의 학설인데 어떤 걸 취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도를 그려보니까 해골 모양 비슷해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해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넓고 넓은 땅 중에서 하필 그 좁은 땅 이스라엘의 해골이라 불리우는 그 골고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골은 죽음의 결과인 반면에 십자가는 참 생명의 표적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독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곳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리 죽음이 난무하여 해골만 남아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임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골고다 위에 세워지지 아니했겠느냐.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타고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피로 인해 해골들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 참된 생명은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으로 권세로 부귀와 영화로 살 수 없습니다. 옆에서 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미혹할 뿐입니다. 참된 생명은 밑에서 오지 않습니다. 미혹시키는 영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생명이 고갈되어 갈 뿐입니다. 참된 생명은 위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올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적셔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공동묘지와 같고 해골같이 나뒹구는 그러한 강팍한 삶, 메마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해골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생명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